벗어도 되죠? 서울 오면 제일 불편해, 마스크 때문에. 나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다 해서 안 써도 되는데 그 당국이 또 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백신 맞았습니까? 등대교회. 예, 감사한 일입니다. 등대교회가 하도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1차로 맞아라 그래서 다 맞춰주셨군요. 등대교회를 내가 오늘 오는 가운데서 제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일부 예배 천은교회에서 오늘 성찬식 있다고 성찬식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어갖고는 또 얘기하고, 또 우리 사모가 더 오래 지체를 해갖고 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 사이에 김양호 목사 휴가 끝나고 교회가 부흥을 해버렸는지, 2달 동안 김성재 전도사님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신발장에 신발 놓을 자리가 없어서 오늘 내 신발을 벗어놓고 쳐다보다가 할 수 없이 그 바닥에다가 그냥 놔놨어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전도사님을 사용하셨던, 휴가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4분을 사용하셨던, 아무튼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너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그 어렵고 힘든 핍박의 와중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 큰 칭찬을 해줬어요.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등대교회가 빌라델피아와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진 등대교회이지 않습니까? 뭐 큰 부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럴 만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허다하게 어디 청하세 맨 마당 쓰는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는 등대교회, 천만이 사는 서울이라고 하지만 동대문 쪽방.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오늘 본하우스 구역 오늘 찬양, 내 아버지 오늘 방장님이 그동안 몸 관리를 해갖고 상당히 날씬해졌어. 그런데 앞으로 계속 관리하면 진짜 미인돼 버리겠어요. 내가 몰라보는 오늘 본하우스 구역원들 보니까 등대교회 본하우스 구역을 위해서 메이퀸이라는 말이 나왔구나. 여왕의 계절. 오늘 나와 찬양하는데 전부 다 여왕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등대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본하우스 구역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양아버지도 아니고 이붓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모시기 바랍니다. 꼭 이붓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치 못해 양아버지처럼 부르는 사람, 복이나 안 주나 하고 말이야. 재산 보고 양아들 되거든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안고 업어주시고 품고 가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본하우스고요.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 앞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칭찬만을 들은 모범적인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교회라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칭찬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이 고달프면 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그런 건 다음에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인간의 본능인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말 것이며 죄에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것이며 주를 알지 못한 불쌍한 이웃, 오늘도 술 먹고 거리에 다 자빠져 헛소리하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는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정말로 작은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네? 내가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나 이제 그만 불러라. 나 이제 나 할 설교도 없고 그리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설교 그만해서 기어코 오라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 그러지 아이고 오늘 또 길었다 설교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제발 이 달에는 설교 좀 짧게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만 보면 자꾸 길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참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오래 먹을수록 더 맛있고 음식이 문제는 맛이 없으니까 얼른 그만 먹었으면 좋고 억지로 패먹이고 앉았으니까 이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 감당하였으면 이렇게 큰 칭찬을 하였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물질과 사람의 지혜를 의뢰해서는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 돈 이런 것을 하나님처럼 의뢰하면 그런 개인은 별 볼 일 없이 망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도 그런 쪽으로 흐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들 그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장관이 몇 명이다. 대통령도 우리 교회에 장로다. 이렇게 뻑이던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는 정말로 위대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등대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 등대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이렇게 높여서 이 교회에서도 오라 여기 기도원에서도 집회해달라 그런 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칭찬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렵고 부족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 발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요. 그와 같은 사실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정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였어요. 4대 교회에서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면서 4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4대 교회에서 동쪽으로 50km 지점에 위치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전 2세기경에 세워진 짧은 역사의 자그마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지금도 터키의 터키의 한 고을로 알라셀이라는 지명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갔다 왔습니까? 예. 나는 그때 수술을 받아갖고 우리 교회에서 터키를 가는데 못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록된 대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주 14세기 중반 소아시아가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참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가 뭐가 전부 다 파괴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 이슬람교 믿을래? 죽을래? 칼을 대면서 그래요. 너 이슬람 교 믿고 살래?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이렇게 위협을 가하던 때예요. 그렇죠? 이럴 때에도 그 도시가 얼마나 작았냐면 인구가 15,000명밖에 안 됐대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얼마나 더 작은 도시, 큰 마을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에서 모든 도시가 이슬람교로 다 되어버린 중세기 후반까지도 기독교 도시로 온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수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이와 같이 물량적이며 외적인 양보다도 진실하고 성실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로 구성될 때에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너무 예수냐, 이거 죽고 따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일날도 가서 벌어야 먹고 살지. 그런다 내 농쟁이 치고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성도.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가 나를 굶어 죽게 만들겠냐? 요즘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왜?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그냥 복지 혜택을 다 줘서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엊그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 친구하고 그랬더니 불평을 하더라고. 요즘에는 어떻게 그냥 죽어라고 이런 사람은 그냥 세금만 왕창 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먹고 산다고. 그래도 나는 저 세금 좀 많이 내더라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야. 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헛된 짓거리 많으면 어디로 경마장에는 자꾸 가고 헛된 짓거리 많으면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 네, 쪽방에 아주 알뜰하게 모으면 돈 모으면서 부자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지출하고 그래봐 하나님께서 이뻐서 그냥 떠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예? 코로나 때문에 뭐 나오지. 우리 시골도 아주 요새 재밌어요. 그런 거 많이 줘요. 농사짓는다고 집불금도 주죠. 또 코로나 때문에 무슨 상품금도 나오죠. 이번에도 40만 원 주대. 5만 원 썼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남북한
좀 평화무드만 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복지가 잘 될 텐데 이런 긴장 상태에 있어서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취약한 자연 환경 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빌라델피아는 옛부터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로 알려졌어요. 카타키의 카우멘의 평지라가 있는데 이 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지명이 바로 무슨 소리냐? 화산의 평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화산지대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주 17년경에 대지진으로 도시는 황폐화되었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지진이 빌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재정적 형편도 매우 초라했을 건 분명하지 않아요. 부자가 왜 그런 데 살겠어요? 저 노마나 큰 도시로 다 안전한 데로 떠나버리지요. 맨날 땅이 흔들리고 불안불안한 데서 무슨 부자가 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떠나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만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힘들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선교 사업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거의 매일 지진의 진동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 지진의 진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아니하는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7절. 안 나왔나? 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진동치 아니할. 특별히 빌라델피아는 지진지대라 맨날 땅이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참고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경이 혼란하고 어렵고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 사업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라는 일을 하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지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지 책임인 줄 알고 그것을 안 해버리고 자기 형편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냔 말이에요. 안 책임져 주죠. 우리 등대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우리 김 목사님들 걱정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다 퍼져버리고, 부처님이 모아서, 보증금도 올려주고, 월세도 올려주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이게 다 퍼져버리고, 어떡하려고? 나 혼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만,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끄떡없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중견 교회나 한 5, 600, 700 모이는 교회는 헌금이 안 나와갖고 부목사들을 전부 다 카트시켰대.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목사들이 어디 갈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는 택배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그런데 우리 등대교회는 이런 와중에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몇 억씩 모아놓은 통장 없고 몇 천만 원 모아놓은 통장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가 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닮아갖고 막 헌금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뻐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지. 책임져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부모가 넉넉하고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하고 그런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책임져 주시죠. 사랑으로.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등대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케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이게 언제 지진이 뒤집어서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믿음이라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까짓거 확 뒤집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버리지. 이 세상에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산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산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내가 인생 마지막 골목, 내가 이 쪽방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어디 있으며 내가 더 이상 험한 곳으로 갈 곳이 어디인지야.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한 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고, 우리 등대교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등대교회에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녀와 사랑,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의 말씀 지키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생명 맞춰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는 등대교회로 인하여, 그런 성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목사님이 집회 가서 뭔 자랑하겠어요? 자기 교인들 자랑하죠. 그 은혜되죠. 그게요. 세상에 쪽방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 나는 뭐야 이거? 시골에 가면 나는 돈이 50만 집인데 뭐야 나는? 도시에 사는 교회면 그래도 내 통장에는 5억이나 들어있는데 이거 나는 뭐야? 도전을 받겠죠? 등대교회 목사님위원회가 집회한 거 보니까 이거 나보고 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얼굴이 내내 붉었다고, 이런 감정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리 김양원 목사님은 어디가 집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서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속이라 떼고 막 그냥 처음에는 그랬죠. 설교자 짧게 뭐야 밥 한 술 줄라면서 이게 왜 이래? 옛날 광야교회 가니까 그러더만 냄새나 팔팔 나고 그냥 막 숨을 못 쉬겠어. 막 씻도 않고 막 와갖고 막 그냥 그래갖고는 막 빠락거려 소리나 지르고 욕이나 막 예배 드리다고 벌떡 일어나서 막 욕이나 해제끼고 이거 정말 그러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얼마나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이 동네 마다도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교회 있고 재벌도 나간 교회도 있고 막 길 건너에도 막 얼마나 큰 교회 있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불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겠냐 그 말이야. 오늘도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말이야. 목사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겠어요? 이 고약한 놈 자식 너 한 번 내가 확 쉬어박아버린다. 너 조심해.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런 사람에게. 그렇죠?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받을 점.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범이 있어요. 우리 여기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였어요. 그렇죠? 내 말을 지키며 8절에 칭찬하신 것을 보세요. 또 작은 능력과 비교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이렇게 열악한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너 그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온 생명을 다하여 내 말을 지키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볼 때 네가 최고요. 네가 최고요.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 큰 교회를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대한민국 많아요. 뭐들어 그냥 무슨 자기 회사 넘겨서 세습을 해갖고 막 온 세상부터 막 손가락질 맞고 욕을 하고 막 교단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거 하지 말자 그래도 막 교묘한 방법으로 막 세습을 해갖고 큰 교회들이 막 욕먹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김양호 목사도 김한솔이 신학교 보내서 또 세습시키는지 모르겠죠. 세상 큰 교회들이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요. 코로나 시대. 왜 방역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좀 보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등대교회처럼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왜 코로나를 퍼뜨려갖고는 그냥 교회 간다며 시끄러워. 교회 막 말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문 다 막고. 이거 안타까운 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만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가서 예배는 드리고 나오는데 삶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거리에 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등대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성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데 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럼 되겠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말을 말로 하고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인격자지요. 마음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 그 이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놈이 뭐야? 사기꾼, 보이시피싱한 놈들, 그런 놈들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물질적인 부족한 형편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교회의 힘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많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지진이 언제 나서 뒤집어져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때에도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삼고 나가는 이는 마치 골리앗 앞으로 뭐요? 다윗이 개울가에서 물맷돌 몇 개 들고 돌려서 후악 던지는 이것을 들고 골리앗 앞에 떡 나가는 다윗의 믿음과도 같았던 것이 당시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 동대교회도 뭐가 있어요? 골리앗 같은 거대한 사단 세력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열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짓밟고 왕 노릇하는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여건이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들은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서 단숨에 물리쳐버릴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통해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로 교회가 모든 악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모범, 교회의 본분을 지켰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박해 시대잖아요. 노마 시대에 뭐 10대 박해하는 그 왕들이 있었어요.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마 황제를 신상으로 세워놓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인다. 그런 때예요. 외부의 박해와 죄악의 유혹에 굴하여 신앙의 정조를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로도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 이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것이 변치 않았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뭐 우상 뭐 이런 종교들이 난무해도 이단 사설이 난무해도 하나님 말씀, 사도들로부터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상실하고 법에만 치중할 때 신앙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해버렸죠. 왜냐하면 너무 이단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니까 막 에베소 교회는 막 교회법을 통해서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징계를 하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하다 보니까는 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거 물든 사람 아닌가? 저 사람도 물든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성도 간에.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교회를 진리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건 잘했는데 왜 사랑을 잊어버렸냐?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사랑을 교회에 채워라. 이렇게 책망하면서 권면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어요. 이건요. 막 우상 종교 뭐 적당히 그래. 뭐 그 정도는 뭐 하락할 수 있지. 일제시대에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그랬잖아요. 일본 귀신을 섬기는 것은, 일본 귀신한테 절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이 아니고 국민 의례다. 국교에 대해 경례. 이 정도니까 그런 건 해도 된다. 그게 타협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북한이 김일성이가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그 결정해서 했거든요. 그게 신앙의 정조를 잃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 사설을 수용하여 변태적인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3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있고
한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책망만 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교회의 표상으로 초지일관 삼았던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와중에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범 세 번째는 사명을 다했어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10절에 보면은 말씀하죠.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에 편만했던 유대교의 방해와 모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꾸준히 전파했다는 의미예요. 유대인 그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소아시아 흩어져 살면서 이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는 이렇게 유대교의 방해와 모략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꾸준히 전파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모략을 당하고, 그놈들은 또 돈이 많아서 그 사회에 막 일본 사람들 막 돈 뿌려서 막 뭐 미국 정계를 휘어잡고 어떻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막 그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게 막 돈을 뿌려 갖고는 막 이런 교회를 핍박을 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 유일한 진리요 가치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대산맥 가운데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봉우리, 부활의 봉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처럼 두 봉우리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운 사조나 가치관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헬라인들이 그 잘난 지식을 앞세워 철학을 앞세워 방해를 해도 이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고 외치면 등대교회는 오늘처럼 신발 벗을 자리가 없도록 끊임없이 새신자들이 줄을 이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좁으면 신발 주머니 다 해갖고라도 담아가고 자기 앞에 놓고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을 상급이 있어요.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급을 주겠어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범생에게는 뭘 줘요? 상장과 상품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세상적으로는 보잘 것이 없어요. 작은 능력, 내놓을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역경을 믿음을 꼭 지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상급을 주마. 와, 어떤 상급을 받는지 봅시다. 안전한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맨날 지진하다 흔들거리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떠나고 가난뱅이들만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 살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안전한 교회로 만들어주마. 시험의 때를 10절에 보면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날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남모는 온갖 이단 사설과 사단의 유혹과 상관없는 교회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아래 보면은 계속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 종말을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만 세상 종말에 예루살렘 갑자기 멸망이 오듯이 그렇게 멸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막 그냥 별의별 막 어떤 막 우상들이 막 말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어느 절에 그냥 부처상이 막 말을 하면서 막 설법을 한다면 권사 장로들도 아마 다 뛰어갈걸 구경하러 말이야. 아 여기가 진짜구나 그런 일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도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가 가장 지혜로운 교회예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잘난 내 명철 네가 뭐 좀 안다고 가만끔 좀 길다고 그거 자랑, 네 돈 몇 푼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네가 과거에 뭐 이름 있는 뭐 날렸다고 뭐 현재 쥐꼬리 많은 권력 그런 거 자랑하지. 그거 의뢰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분이 나는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올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지 않아요. 내 일생을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쥐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지도해 주마.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상급이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부흥하는 교회.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즉 교회적으로 부흥의 문을 말하고 성도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자, 교회를 부흥시켜주마. 너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마.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그곳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 이름에 충성하는 교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풍성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응답해 주겠다. 근데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욕심 맨날 저 동네 보면 그냥 청량리 가보면 맨날 방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고, 좋은 막 얻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 아들 취직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맨날 그런 기도만 하면 무당기도요. 그 무당기도. 무당은 무병장수만 빌어요. 그게 무당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그랬어요. 기도를 하되 시간을 많이 잡고 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가 몇 마디 안 됩니다. 왜? 맨날 잘못된 기도만 했으니까. 많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가 몇 마디라도 있다는 거예요. 맨날 무당기도 쬐끔하고 일어나고 왜 이렇게 복을 안 줘? 예수 믿어도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나? 전재님, 제 믿음이 약해요. 누가 뭔 소리 들으면 나는 그냥 넘어가기 쉽고요. 딱 사기꾼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왜? 귀가 얇아서. 그런 사람들 말은 왜 이렇게 잘 들어와요 내 귀에? 이런 것 좀 이기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만 잘 듣고 주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해 하나님께서 오고 오케이 주마 그러고 주시지요. 나도 얻어만 먹지 않고 좀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도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거리도 좀 주시고요. 제가 얻은 것으로 저도 이제까지 도움 받았으니까 도와주면서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무슨 기도 들어주겠어요? 그런 자녀들 기도, 오래간만에 너 쓸만한 기도한다. 하나님께도 들어주시죠.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사랑의 아버지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무엇이 모자라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해주고, 뭘 가르쳐 달라고 해도 무식해서 못 가르쳐 주고, 그런 건 있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아버지의 것이고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 많이 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목사님은 혼자 기도하게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에 와서 강제해서 혼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5명이나 기도니, 어느 날 보니까 10명이, 어느 날 보니까 20명,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등대교회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점점점 오아시스에 종려나무가 엘림의 12나무라 아닌 거 120그루, 240그루, 520그루 막 이렇게 커져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쉼을 얻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상급이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주마 그랬어요. 교회 핍박자, 회방자 그리고 불신자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더니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놈들을 그냥 몇 사람을 굴복시켜서 너한테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놈들을 내가 예수를 믿게 해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을 너희들로 믿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말씀을 드디어 맺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처지와 환경과 그리고 세상의 사조에 개의치 않고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행한 이상적 교회상이 빌라델피아 교회상이에요. 우리 등대교회가 꼭 빌라델피아 교회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교회의 힘과 능력을 풍성한 물질적 차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에 있음을 알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칭찬을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말씀에 굳게 서도 진실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등대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한번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조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크게 부르지 말고 주여 그렇게만 부르고 시작. 주여.